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오고 계십니다. 나는 설교단에서 예수께서 지금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날을 참 기대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잘못이에요, 오히려. 모든 설교단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로 다시 오고 계시다. 이거 다들 선포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척 섭섭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여기시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바 모퉁이 돌. 이 본문 말씀에 지금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건축자들이라고 한 것은 딴 게 아니라 그 당대에 소위 제사장들, 율법 학자들, 또 바리새인들이라면 그때 이제 법관들 아닙니까? 특별하게 뽑힌 거룩한 자, 스스로들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이라 그랬는데 그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그 당대에 요새는 말하면 검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인데 그런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또 제사장들은 그냥 제사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대 유대사회에서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로마 제국의 공무원이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자, 또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큰 미래를 위한 큰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에 모퉁이 돌을 자기들이 골라서 놓고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뽑아서 버려버리고 이런 책임을 가진 자라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건축자들이 이거 방해가 되니까 이거 뽑아서 없애버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는 거 있죠. 그걸 자기들이 짓는 그 건물에게 안 맞는다고 해서 그걸 뽑아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택한 성전의 모퉁이 돌은 바로 그들이 버린 그 돌이 진짜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퉁이 돌이라 그 말입니다. 건축자들이라고 자칭한 자들이 버린 돌, 그 돌이 하나님께서 택한 진정한 참 모퉁이 돌이 돼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거룩한 성전을 따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들의 야망대로 욕심대로 종교적인 이념도 만들고 종교적인 법과 제도도 만들고 그래서 율법에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괴상망측한 그 세부적인 법칙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모세의 오경에서 가르치는 그 율법 자체를 갖다 파괴하는 그 율법을 잘 보완하고 그 율법을 잘 지켜가느라고 보완 제도와 법칙을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사실은 그걸 다 가리고 자기들 권력만 늘리게 하는 그런 괴상망측한 율법적인 조항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성전이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부숴버린다고 했습니다. 모퉁이 돌을 진짜 하나님께서 택한 모퉁이 돌을 옆으로 뽑아서 버려놨으니까 이 돌이 한번 있어야 할 자리에서 뽑혀가지고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돌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자리를 잡고 앉기까지는 일단 공중에 들어 올려줬을 거 아닙니까? 뽑은 자들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그들은 버렸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당신이 그 모퉁이 돌을 놔야 할 자리 있죠? 거기에
다시 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돌이 어떻게 해요? 놔야 할 자리에 다시 날아와서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터전 있죠? 거기에 와서 그냥 쾅 부실 거예요? 안 부실 거예요? 그거 다 가루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 아시겠어요?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터전을 다시 닦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질하는 것은 그 모퉁이 돌을 갖다 뽑아서 버리는 행동이에요. 부활해서 일어나가지고 진정으로 사도들을 일으켜가지고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으면서 예수 믿는 새 신앙이 일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새 성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거 역사의 실상입니다, 그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 성전 터전이 다시 놓이기 시작하니까 로마 제국의 그 엄청난 권력도, 그 엄청난 군대들도, 법과 제도도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과정에 모퉁이 돌이, 하나님의 놓는 모퉁이 돌이 제대로 모퉁이 돌이 노릇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부터 피를 흘렸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순교의 피를 흘렸지만은 그 순교의 피를 흘리는 과정에 로마 제국 판도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가슴 속에 새로운 의의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의의를 따르고자 하는 양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양심이 생기니까 그대로 그 양심대로 살고 싶어 하는 새 자유의지가 발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온 거듭난 생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놓으신 그 거룩한 그 모퉁이 돌은 여러분, 로마 제국의 어떤 땅덩어리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로마 제국에 있는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그 마음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퉁이 돌을 놔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 모퉁이 돌이 새롭게 놓이는 것은요, 개개인으로 말하면 각자 개개인의 이성과 양심과 자유의지를 새롭게 성령의 거룩한 권능으로 변화시킨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집단의식이 있죠. 가족들의 집단의식 속에도 그러한 신앙이 심겨지게 했다는 뜻입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문화, 모든 국가, 거기에 바로 이러한 거룩한 의식이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예수 믿는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에서 나가는 그 사도들, 거기에서 나가는 모든 그 뒤에 교부들 뒤를 따라서 계속 나가는 선교사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그 선교를 했을 때 맨 먼저 그 사람들 로마 제국에서 선교를 한 것 같이 똑같게 그 모습으로 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 바이킹족, 참 불쌍한 백인들 조상들 있죠. 참 그때까지 짐승같이 살았습니다, 진짜. 예. 그 사람들 과거 보면은요, 아, 정말 참 형편없었어요. 근데 그 백성들 찾아가서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있다, 부모가 있다.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희들 아버지고, 너희들은 너무나도 고귀한 사랑스러운 자녀들이고, 원래 육신도 영혼도 영원히 살게 돼 있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이 짐승 같고 더럽고 잔인하고 사랑답지 못한 이 모습으로 된 것은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부모의 품에서 떠나가지고 우리 마음이 썩어버리고 잔인해지고 악해지고 거짓말 좋아하고, 그리고 내 마지막은 죽으면 끝이야, 이런 절망, 이런 공포감에 나를 묶어놓고 자기 자신을 묶어놔.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 사는 동안 내 거 챙길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괴롭히고 아내가 남편을 괴롭히고 자식들 태어나면 부모에 의해서 뱀의 온갖 악독하고 더러운 교육이나 받고 애들은 짐승같이 그러다 보니까 커나가고, 이 비참한 상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부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찾아가서 사람 되는 문화를 심어줬다, 그 말입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새롭게 예수님께서 놓아주신 모퉁이 돌이다, 그 말입니다.
그 위에 각자 개인도 거룩한 성령을 모시는 성전을 이루게 된 거예요. 옳은 것을 찾아가는 그 이성, 그것이 타락하는 게 이기적인 이익만 찾아가는,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있죠. 그 이해타산하는 그런 식의 의식만 남았었잖아요. 그랬다가 그것이 변해가지고 옳은 것을 찾아가는. 그래서 너와 나를 함께 살려주고 너와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데 그것이 기쁨이 되고 손해로 느껴지질 않아. 훨씬 너무 보람으로 느껴져. 그런 삶을 갖다가 꽃피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명의 세계는 영원히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니까 이 세상에서 20년을 살든 4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간에 전에 짐승같이 살 때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사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택한 모퉁이 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기초로 해서 새 이성의 기둥이 서고 새 양심의 기둥이 서고 새 자유의지의 기둥이 딱 서가지고 성령을 모시는, 진리의 영을 모시는, 예수께서 가르쳐주는 모든 말씀을 막 진리로 느껴지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부끄러워지고 그대로 한 발자국으로 나가면 막 기뻐서 노래하고 싶고 또 내가 좀 잘못해도 이제부터는 나를 구박하지도 않아. 나를 미워하지도 않고 내가 나에 대해서 절망하지도 않아.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엄마 내가 이게 잘못했으면 어떡하지? 나 혼자를 못하겠어. 아빠 나 좀 어떻게 하게 해줘. 그러면 껄껄 웃으면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또 가르쳐주면 또 쫓아가고 그러다가 콩 넘어지고 그러면서 나는 우는데 그걸 보고 또 번쩍 안아주면서 또 씻어주고 뭘 울어 그런 걸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따라와. 이래가지고 점점 온전한 의인이 되게 만들어주는 예수님의 교육 방법. 각자 개인은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병들어 죽기도 하고 어쩌고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대로 나도 부활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나는 설령 이 땅에서 육신이 흙으로 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단계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다시 예수님과 몸을 입고 다시 올 때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오게 되어 있다는 거. 이걸 아주 확실하게 소망하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부활의 생명이 있죠. 영원히 살아가는 거 이거요. 보면은 성경에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거지 눈으로 봐서 믿게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히브리서에 이거 나와 있죠? 근데 믿음으로 보게 된다.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있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너 나 사랑하냐? 그러고 물어봤거든. 너 나 믿어? 그러질 않았어요. 내가 부활했다는 거 믿으란 말이야. 내 몸이 보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믿어 하고 믿어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아시겠어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되살아나는 걸 봤거든. 되살아나는 건 알고 믿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자기들이 눈으로 보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되살아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반가워하지 않고 달아났어요? 안 달아났어요? 달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믿어도 예수님 사랑 안 하면은 소용없어. 믿어도 예수님 진리를 기뻐하지 않으면은 소용없어요. 여러분, 악마도 사랑이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믿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악마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다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늘에서 오시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증언을 하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시끄러워. 네 입으로 그 거룩한 분의 이름을 담지 마라. 하고서 입을 다물게 했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악마도 사랑이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다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믿는 믿음이 있죠. 그겁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나에게 좋고 그대로 살아야 내가 빛이 나는 것 같고 기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한테 와 있어야 내가 평안해.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이 뭐가 예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그런 상태 속에서 내가 그냥 평안하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으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야. 보람이 없어. 짜증나. 권태로워. 근데 예수님의 빛이 오면은 지금 누가 와서 가시로 나를 갖다 긁어도 나를 갖다 괴롭히고 거짓말로 나를 뒤통수를 치고 어쩌고 해도 예수님이 내 앞에서 오라. 이리 오라. 여기에 길이 있다. 이리 와. 그러고 있으면요. 아무리 옆에서 나를 괴롭히는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삶에 대해서 평안해요. 네가 아무리 나를 쑤셔봐라. 나를 아무리 긁어봐라. 나는 그거 상관없다. 우리 주님이 나를 갖다 이렇게 이끌고 가시니 네가 나를 어찌하랴. 그 평안이 있다 그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진리와 그렇게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까닭에 믿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믿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진리를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믿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들 가지시면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의도 책임지고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미국 갔다 와서 맨 처음에 이 소리를 하니까 참 좋네. 이거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선포예요. 승리의 선포고. 이번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사실 모든 교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진정한 의를 간절히 바라면서 원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가슴의 슬픔을, 먹먹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다친 걸로. 찰리 커크를 쏜 그 총알은 바로 이 땅에서 진정으로 자유를 원하고 진정으로 정의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하나의 양심을 향해서 비웃으면서 죽이겠다고 달라든 총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 총을 쏜 사람과 똑같게 나도 네가 미워 죽겠어 하고 가서 내 비위에 거스리는 것들 폭력으로 총알로 칼로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습니다. 찰리 커크가 그렇게 가자 자기 자신이 총알을 맞은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슬픔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찰리 커크의 눈물을 닦아주시듯이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찰리 커크 이상으로 우리도 그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인간의 진정성 있는 존엄스러움과 그 자유함을 원칙으로 삼고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저들이 악을 행하면은 배나 더한 자비와 선으로 갚아주기로 작정합니다. 한국의 통치권을 누군가 선거 도둑질을 통해서 훔쳐서 약탈해가지고 나 잘났지 하고 씩하고 웃는다면 우리는 그 통치권을 그런 사람에게 약탈당한 것이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으로 압니다. 어쩌다가
이 나라의 저런 약탈자가 저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틈을 주었는가? 어째서 저 사람들의 저 거짓말과 저런 폭력과 저런 식의 악독한 술수를 즐기며 자랑하며 이 나라 통치권을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도록 틈을 내주었을까? 내 나라 안에서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부터 부끄럽게 여기며 내 책임으로 알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주님. 이런 도둑이 들어오기까지 막지를 못한 것은 저희들 책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사람이 나타나서 씩 웃으면서 내가 대통령이야, 나한테 저래 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 자리를 우리가 도둑질 당했다는 걸 알았고 이들에게 구멍을 내고 들어오게 틈을 주었었다는 것, 이제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 혼자 정의를 위해서 애를 썼다 하더라도 나라는 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 나는 잘했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제가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됩니다. 일단 내 개인적으로는 저런 사람이 저런 자리에 올라가지 않도록 애를 썼다 할지라도 올라가 놓고 보니까 그 작자에게 거기 올라가도록 내 개인은 아무런 도움을 준 것도 없어. 내가 개인적으로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도 일단 올라갔거든. 그리고는 오늘 당장 괴상망측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래서 내 말과 행동을 규제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들이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러면서 내가 통치권자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너희들이 내가 합법적으로 가장을 했던 말든 합법적으로 내가 올라온 것 같이 보이게 했잖아. 감히 나를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의 정치 행태를 하는 이 사람을 주님, 내가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악을 행하는데 도와주지 않았다 해도 올라가 놓고 보니까 내 책임으로 느껴지는 걸 어떡합니까? 내 슬픔인 걸 어떡합니까? 내 자식들 미래가 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 부끄러움인 걸 내가 알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이런 경우에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니까 내 책임 없어. 나 그런 식으로다가 잘못 살아왔던 것은 내가 미숙할 때는 있을 수가 있었지만 이제 쳐들고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이 저 도둑질하는데 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무것도 도와준 게 없어도 일단 나를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갔어. 그는. 그러면 내 책임이라는 걸 내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 아픔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서 합격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악한 자들을 재판하는 자리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재판하라고 지금 한국이 이런 자들의 재판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사람들의 잘못을 다스리려고 우리가 슬퍼하면서 하나님 가슴이 아픕니다 하고 보니까 걔가 알고 보니까 제 힘으로만 올라간 게 아니라 그 뒤에 중공이 버티고 있고 시진핑이 씩하고 웃고 있어. 거기다 또 정 떨어져 김정은조차도 지가 잘났다고 나도 여기 한 패거리야? 이러고 나타나. 그런데 그것도 모자랐어. 그 뒤에는 전 세계를 이제까지 도둑질하고 악마처럼 지배해왔던 딥스테이트 세력이 떡 버티고서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희들 거대한 아나콘다가 돼가지고 전 지구를 삼킬 때 마지막으로 한반도를 삼킨다고 했냐 안 했냐. 나 이제 너희들 삼킬 차례야. 딥스테이트가 지금 그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딥스테이트 저들끼리의 그 배지 있죠? 간부들 배지.
그 타원형으로 생겼는데 지구본입니다. 그 지구본에는요, 아나콘다 있죠? 비단뱀, 거대한 비단뱀. 이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중해를 거쳐서 대서양 쪽으로 나가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에 한번 몸을 더 걸쳤다가 저 러시아를 거쳐서 중공 대륙 있죠? 한 바퀴 휙 돌아가지고 만주 북쪽으로 고개를 팍 세워서 입을 쫙 벌리고 한반도를 낼름거리고 살피려고. 그 타원형으로 된 걔들 배치가요, 그 비단뱀이 그러고 있다니까. 걔들이 마지막 목표가 어딘지 알아요? 한반도예요. 근데 지금 바로 걔들하고 대한민국이 정면으로 붙어서 한판 전쟁을 하는 상황으로 몰려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등장과 찰리 커크가 희생당한 거 있죠?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유민주진영, 크리스찬 진영, 그리고 진정으로 전 인류를 올바른 정의에 입각해서 올바른 평화 상생주의로 가자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죠. 예, 그들과 딥스테이트, 뭐 일루미나티라기도 하고 뭐 프리메이슨이라기도 하고, 예, 걔들 있잖아요. 걔들과 딱 갈라져서 전쟁하는 마지막 전쟁터. 그게 지금 어디가 됐냐? 지금 대한민국이 됐다고 해요. 북한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냥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동안 문재인 때부터 야, 우리는 좌우 금수저들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세력, 이것들하고 싸우는 거야. 처음에는 그랬죠. 아무리 옆에서 그 딥스테이트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애들 뒤에는 오바마도 있고 키신저도 있고 딥스테이트도 있어 하고 아무리 흔들려도 그런 건 난 몰라 하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그래왔죠.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아이고 그들 뒤에 진짜 중공이 있네. 아이고 그들 뒤에 북한 정말 있네. 쟤네들 진짜 이 북한에다가 이 나라를 바치고 중공한테 가서 절하고 그러려고 하네 진짜. 근데 그들 뒤에 더 큰 이 비단뱀이 딱 입을 벌리고 한반도를 삼키려고 하는 걸 상상도 못했다 이거죠. 근데 이번에 이재명이 등장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 이제 탄핵으로 막 억지로 몰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 과정에 토니 블링컨이 다녀가고 뭐 빌 클린턴이 다녀가고 뭐 앨런 크로프트가 다녀가고 빌 게이츠가 다녀가고 그 이재명이 뭐라고 그 거대한 세계적인 정치가들이 왜 다녀가요 그거? 예? 예. 가정교사 하느라고. 트럼프하고 이제 전쟁 마당이 벌어지는데 너한테 필요한 조직도 주고 돈도 주고 재주도 주고 뭐 별거 다 줄 테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싸움 잘해. 어떻게 할까요? 윤석열 무조건 탄핵해. 할 방법이 참 없네요. 그러면 국회 독재로다가 그거는 참 안 돼요. 그럼 헌재도 독재해. 이래도 되는가요? 이러다가 이거 다, 이렇게 되면 내가 진짜 도둑질 한다는 거 다 아는데, 그래도 되나요? 너 그런 거 원래 했잖아. 뭘 인제 와서 그런 체면 차리려고 하냐? 너는 거기에 맞아. 그럼 너 지금 체면 차리고 그러면 어떡할래? 그럼 물러갈래? 그럼 나부터 너를 밟아 죽일게. 딥스테이트는 그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답게 이재명은 놀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악한 자들이 이 나라에 와서 통치권을 강탈하는 과정에 그런 식의 행동이 모든 백성 눈에 보이도록 왜 그러셨냐 이거예요. 저 이재명 뒤에 누가 있네.
딥스테이트들은 정말 있네. 아이고, 걔들 대장감들이 그냥 막 다녀가네. 아이고. 이재명은 걔들하고 비교하면 이게 상대할 만한 거리가 아닌데, 정말 형편없는 자인데, 어떻게 걔네들이 와서 이재명을 그렇게 만나고 가? 그래서 바로 이 사람 뒤에서 이 딥스테이트가 전적으로 나서가지고 트럼프와 마지막 대결을. 자, 걔네들이 유럽에서도 쫓겨났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중공하고 무역전쟁을 통해가지고 중공 쪽에 이제 중공에 힘을 줘서 하려고 하니까 무역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중공도 이제 비실비실 했죠? 그래서 이제 우한 폐렴, 생물학전까지 벌렸어. 그러면서 트럼프가 재선되는 걸 갖다가 어거지로 막았어요. 그래서 그 재선 과정에서 투표 과정에서, 개표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거, 국민들이 나서서 함께 증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 단추 이거 누를게. 날아갈게. 그래서 불로 날아갈래? 이러고 협박을 하고. 근데 그 협박할 때요, 꼭 미국 어디가 날아간다만이 아니고 꼭 그때 한국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한국이 없으면 안 될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딥스테이트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런 거예요. 딥스테이트는 한국을 자기 걸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한국을 그냥 와장창 불지르고 두들겨 패가지고 왕창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잡아가는 거 있죠? 그게 걔들의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협박이 통하죠. 트럼프는 아니죠. 한국을 살려가지고 한국이 자기네들 그 군사 요새도 되고 산업기지도 되고 그리고 자유민주 진영의 요새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 중공이고 뭐 북한이고 얘네들이 무슨 짓 하려고 그러니까 탁 막아제치고 일본도 꼭 배신할 것들인데 요 배신하는 자들이 배신 못하도록 확 막아버리고 요 한국만 딱 지키고 있으면 그게 되거든. 그래서 한국을 잘 살려야 되니까 트럼프 입장은. 나중에 미국에 있는 그 무기들과 산업 첨단 기술들 이걸 다 훔쳐내가지고 이 딥스테이트가 전부가 중공에게 주고 또 어디다 주고 우크라이나에다 주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미국의 힘을 약화시켜버렸어. 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일단 한국을 키워준 거죠. 그리고 한국을 자기가 키워주는 척 안 하고 한국이 스스로 기가 막히게 빨리 자라났다. 한국도 스스로 자라나는 힘도 있으니까. 그 거짓말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을 키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얘네들이 중공을 이용해가지고 미국 트럼프 재선을 막아버려서 20년 대선에서 그걸 막아버렸죠? 그 바이든의 부패와 바이든의 선거 도둑질 그걸 갖다가 국민들이 나서서 다 증명하기 시작하니까 코로나 팬데믹 생물학전을 벌린 겁니다. 근데 그걸로다가 트럼프가 꼼짝 못할 줄 알았는데 또다시 그 걔네들의 이 중공과 이 딥스테이트의 생물학 전쟁을 했던 그 음모만 다 드러나고 전 세계가 알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유럽 국민들까지도 딥스테이트를 이제 거부하기 시작하고 반대 운동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악마 같은 짓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러시아까지 나서가지고 트럼프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겉으로 보면 러시아가 먼저 침략한 것 같죠? 아니죠. 러시아 쪽에 생물학 또는 독가스 이런 걸 풀어가지고 은밀하게 그냥 한꺼번에 치려고 했죠. 그랬다가 푸틴이 알아가지고 먼저 그 군사기지를 먼저 때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은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일방적인 멸망만 다가왔어요. 그것도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하마스 전쟁까지 일으켰어요. 네타냐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전쟁은 9.11 테러와 너무나도 똑같은 패턴으로 벌어졌다. 무슨 얘기냐면 9.11 테러는 알카에다가 벌린 것처럼 했지만은 걔네들은 앞장서서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고 진짜 주체적인 범죄자는 따로 있다 그 소리였어요. 그런 패턴으로 이 하마스 전쟁도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스 걔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했죠. 학살할 필요가 없었어요. 원래 학살 안 했으면요 이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정부를 그냥 인정하고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정권을 잡는 것까지도 그냥 할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데로 갔었던 거예요. 그게 그 하마스 자기들이 바보가 아닌데 뭐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요 걔들이. 안 그래요? 누군가 거기다가 막 집어넣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딥스테이트 얘네들이 전쟁에서 지고 또 지고 이제 유럽도 뺏기고 미국도 뺏기고 이렇게 되게 생겼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중공도 까딱하면 이제 뺏기게 생겼고 뭐 중공이 막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동전까지도 또 일으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핵전쟁 위기로 끌고 가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네타냐후가 그 내막을 잘 알았던 거예요. 이 하마스 뒤에는 분명히 딥스테이트, 특히 바이든 이것들이 뒤에서 뭔가 시켜가지고 하마스 자체는 저희들 자신이 손해인데도 그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손해인데도 유대인들을 학살한 거예요. 걔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 전쟁 일으키면은 이스라엘을 다 먹을 줄 알았어. 바이든 정도 아니면 최소한 딥스테이트가 완전히 자기네들을 밀어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닌 거예요, 그것도. 왜냐하면 그거 뒤를 밀어주려고 해봤자 이 바이든과 딥스테이트의 범죄만 자꾸 그것도 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드디어 그걸 터뜨리려고까지 했어요. 하마스 뒤에는 이란 뒤에는 딥스테이트가 있다. 바이든 네가 범죄자 아니냐. 오바마 너가 범죄자 아니냐. 이러고 나갈 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냥 이란이 꼬리를 내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군사력이 완전히 전세를 정복해가지고 이기는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란과 하마스와 레바논, 심지어 이제 시리아까지도 이용해가지고 이 전쟁을 이기는 쪽으로 딥스테이트가 끌고 가려고 하다가 그게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시리아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기 독재 정권이 완전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새로 나온 자는 원래가 테러리스트였는데 그 작자가 트럼프한테 와서 돈 수백 배하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인정해줘서 감사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사우디까지 찾아와서. 그 트럼프가 이러고 바라보면 잘했어. 시키는 대로 해 이제. 그랬잖아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 전쟁까지도 드디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전세가 다 잡혀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딥스테이트는 이제는 갈 곳이 없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택한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지금 현재 이 딥스테이트와 이 전쟁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대전 차원에서 딥스테이트와 트럼프 미국의 자유민주 진영 간의 거대한 세계적인 싸움 있잖아요. 이거 하이브리드 세계대전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예비적인 3차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3차 세계대전은 소위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영원히 심판할 자들을 영원히 심판할 그런 전쟁입니다. 그건 앞으로 있을 거고 지금 현재 그 이전에 먼저 이 악한 자들의 머리를 쳐서 죽은 듯이 쓰러지게 하는 전쟁이 먼저 있습니다. 그 죽은 듯이 쓰러지는 과정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기 저 자료 화면 볼 수 있죠? 걔들 배지입니다, 저기. 프리메이슨 배지. 봐요. 저 대한민국 삼키려고 혀를 낼름거리고 있죠? 그리고 일본도 거기 있지 않냐 그랬지만 일본은 임진왜란 때부터 쟤들 먹잇감이었어요. 임진왜란 때부터 일본은 쟤들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일본은 벌써 그런 악한 나라가 됐었던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먹히지 않고 끝까지 자유민주 진영으로 남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남아서 이 악마 같은 세력과 대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결하고 있는 게 동북아시아에서 지금 딱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다른 나라는 다 영적으로 다 먹혔어요. 그런데 지금 그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바깥에서 성경학자들이 코리아여 알고 보니까 당신네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택한 나라네. 우리 유대민족하고 형제민족이었어,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한 다음에 어디로 가는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다 조사해 보니까 한국에 가 있네. 모세도 뭐 느보산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만 가나안 땅으로 보냈잖아요. 그 모세하고 헤어질 때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통곡하고 울면서 갔었죠. 아버지 왜 우리를 버리고 그냥 거기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 오라 하신다. 난 여기 있고 여호수아 따라서 가라. 예수와 예수님 이름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표적인 인물이었던 거예요. 예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하는 메시아의 이름이 예수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예표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 뒤에 자기 가족들 있죠. 모세의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자녀들은 아론의 자녀 이상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제사장 계급으로서 또는 그 정치적인 계급으로서 원래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아론 가족보다도 더 지도적인 위치에 나갔어야 되죠. 근데 모세가 그걸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끌어 나가는 이것만 해도 독재 형태로 나가기가 제일 쉬운데 내 자식들에게까지 이걸 물려주면서 하게 되면 이건 정말로 자기네들 가족이 신격화되고 괴상하게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대로 신앙이 심겨지질 않아. 인간을 받들어 섬기게 되고 정치는 독재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론의 자식들은 제사장으로서 다 임명받고 나가는데 그 밑에 관리직 있죠. 예? 레위족 속 그 관리직, 성전 관리, 예, 그걸로다가 만족하게 했어요. 기가 막혀요. 그러고서는 이제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 보낼 때 그 모세의 자녀들은 전부 모세와 함께 그때 이스라엘 민족과 헤어졌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그런데 요새 오대산이죠. 한국 강원도 오대산이 있죠. 학자들이 거기에서 나온 돌비, 뭐 무덤 이런 거 이제 다 보고서 찾아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깜짝들 놀래가지고 히브리 문서하고 고조선 시대에 한국의 가림토 문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같이 돌 위에 같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문서 그걸 갖다가 이 학자들이 해석을 해보니까 야, 기가 막힌 거예요. 모세가 진짜 거기로 와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럼 모세가 우리 선조란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 뒤에 이제 10지파가 또 이제 동쪽으로 또 왔거든. 거기도 분명히 한국으로 왔다는 게 이제 확실해요, 지금 그게. 그래가지고 지금 전혀 한국의 고조선 역사, 단군시대 역사, 그거는 실제로 신화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역사고 그건 서쪽에서 이동되어 온 문화 집단의 역사였다. 이게 아주 확실한 걸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말도 못해요. 나도 지금 현재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저도 몰라요, 지금. 학문적으로 더 이제 정확하게
밟아가야겠죠. 예,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대로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믿지 못했던 딥스테이트 쪽의 연구비를 가지고 유명했었던 그 학자들까지도 고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또 고대 언어학 아시겠어요? 고대 언어학 그리고 고대 천문학 그리고 유전학 이 보조 학문들 있잖아요. 이것이 전부 합쳐져 가지고 확실하게 이스라엘 민족과 혈연 관계가 있는 조상들이 한국 땅으로 왔다는 거. 한국 땅에서 조상이 됐다는 거. 아주 이제는 확실하게 성경을 안 믿던 학자들까지도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다 밝혀놓는다면 그거 맞아 하다가 그 소리 했다가 쫓겨났어요. 연구비도 못 받고. 그런데도 이제는 내 학자 양심으로 이거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어. 인류의 최초 역사가 뭔지 나는 밝힐 책임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안 믿던 사람들 하나님 믿는 쪽으로 왔다니까. 그러니까 유대 민족만 최고 했었던 유대인들 학자들 있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성경을 읽고 또 조사해 보니까 종말 시대에 유대 민족의 형제 민족이 마지막으로 밝혀지는 자들이 있대. 근데 그들이 저 동방 끝에 아시겠어요? 동방 끝에서 그 마지막 시대 공연이 와가지고 유대 민족들이 마지막 시대 그냥 다시 되살아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또다시 예수를 안 믿는 바람에 또다시 막 지리멸렬하게 돼요. 고통을 당하고. 근데 그걸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대. 감동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소리를 요새 와서 성경대로 믿는 학자들도, 근데 구약만 믿는 학자들도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개신교 쪽에서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식으로 성경이 밝혀지고 하니까 그동안 개신교 쪽에서도 그 부분의 성경들을 갖다가 이게 뭘 의미하지? 동방 어디야? 누구야 그게? 다 그랬던 거예요. 개신교 학자들도. 근데 요새 와서 이제 그런 모든 보조 학문들이 일어나니까 그거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이제 그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다 알아가지고 지금 현재 뭐 놀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예. 그러니까 학자들조차도, 그러니까 개신교의 신구약 성경 다 믿고, 꼭 그 사람들 입장이 우리하고 똑같죠.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도 있잖아요. 한국 학자들도 있거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또. 개신교. 믿어요. 자기네들이 그 학문적으로 그걸 조사해보고, 그럼 이거 우리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게 정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러고 있는데, 영국에서 또 미국에서 아니면 또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학자들이 자꾸, 한국, 거기가 이거 보니까 거기가 이게 당신네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인 것 같은데, 야, 이상하다, 야, 그거. 그럼도 자꾸 연락이 온 거야. 그러니 이 학자들도, 우리도 저 오대산에서, 저 백두산에서, 우리도 저 경주에서, 부여에서도 나왔어요. 이런 게 막 있네? 당신네들은 히브리 고대 문자 잘 읽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좀 실력이 모자라서 이게 해석하려고 하니까 비슷하게 이거 동방 끝에 와서 형제들을 만났다. 그러면은 그 원래 약속한 해가지고 올 때 오로지 뭘 가지고 서로 형제라는 걸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은 형제 민족이라는 걸 서로들 믿어라. 그게 저쪽 히브리 쪽에, 이스라엘 쪽에 돼 있고, 이 한국 쪽에도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서로들 발견한 거고, 지금. 어때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유일하신 참 창조주 하나님 있죠? 그분을 믿는 거.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거. 그 세 가지가 맞아 떨어지면은,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 족속이라 흰옷을 입었대. 흰옷을 입었다는 것까지도 확실하게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백성이 있거든. 그 형제야. 서로 믿어. 그때부터.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도 이쪽으로 왔다는 거고 BC 722년에 망했던 북이스라엘 왕국의 10지파도
한 두세기 지나서 한국에 도착했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박혁거세라고 하는 말도 늘 얘기하잖아요. 박혁거세는 원래 임마누엘이라는 얘기했잖아요. 메시아 사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고구려에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들도 이런 신구약 성경에 속죄양 메시아를 따라가는 신앙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파괴하고 우리도 타락하게 하는 영적인 비극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이제 지금 현재까지 나온 모든 학자들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해. 예. 삼족오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괴상망측한 괴물이 등장하고 용으로 변하는 거. 원래는 봉황은 비둘기, 진리의 영. 그런데 봉황이 변해서 삼족오가 돼요. 삼족오가 요상한 그 네 발 달린 날개 달린 짐승으로 변하고 그랬다고 그 용으로 변해요. 한국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국시대 초기에는 분명히 기독교까지도 예수님의 사도들도 한국에 방문해서 분명히 기독교를 전파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교 국가로 변한 거예요. 우리도 타락한 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력이 위축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한 우리들 민족의 영적 타락상 있죠? 요거를 지금 현재 아무도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반성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 회개를 하면서 모든 교회가 그 회개를 하면서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개신교와 만나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찾았던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메시아 그 예 하나님 인제 여기 오셨네 하고서 그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 백성을 마지막으로 이 비단뱀 같은 악한 적그리스도 세력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싸움을 걸고 있는데 트럼프 미국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태극기 애국국민들 오늘 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귀한 자녀들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맞이하면서 전 인류를 예수님께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괴로운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길을 내주셨고 이미 전 세계가 환영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끝마쳐 놓고 자 이리로 오라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웃으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이재명 무리들이 물러가라고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트럼프 미국이 이제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온 세상에 선포하도록 같이 나가자고 소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전 세계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이 많고 나라가 많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가서 저들과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나가고자 할 때 오늘 이 땅 위에서 이 뱀은 물리칠 수 있게 될 것이고 사특한 무리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징계할 수 있을 것이고 회개하는 모든 자들은 살려서 다시 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힘차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